우리 사랑하는 도문교회 세리대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일주일은 다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다 개학을 해서 학교를 지금 다닌 지 한 2주 정도 됐죠? 목사님은 지난주에는 이제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를 목사님은 좀 막내라서 좀 늦게 갔다 왔는데 일주일 이제 휴가를 갔다 오고 좀 쉼을 갖고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을 좀 갖고 이제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여건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다가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 어떻게 보면 낮이죠. 이 주일 낮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과 또한 살아온 그 공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특별히 예배 시간이 그냥 종교 행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의 기독교를 취사 선택해서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죠?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학생으로, 누군가는 고등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죠. 목사님은 목사라는 이제 직책을 가지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목사님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학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의 신분은 뭐를 하는 걸까요? 공부라는 것을 하죠. 여러분 지긋지긋한 공부. 자, 여러분도 학생이라는 신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학교라는 공동체를, 학교라는 그 집단을 다니고 있으면 우리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제 대학원 한 5학기짜리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한 1년 하고 이제 조금 마음에 이제 고뇌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학원을 지금 잠깐 이제 휴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뭘까? 목사님도 학생이에요. 34살이지만 학생으로 있어요. 여러분들과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3년 또는 6년 또는 초등학생까지 하면 12년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지만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최대 한 2년까지 휴학을 할 수 있어요. 오,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휴학하면 안 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학생이라는 정체성은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학생이 아니라 뭐 그런 수도 있겠지만 학교라는 이 공동체, 이 집단을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를 다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또 공부로 직결이 되겠죠.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공부기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 대한민국의 청소년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이제 프레임으로 씌워졌냐면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장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국영수요, 사탐과탐이요. 그것도 물론 배우겠죠. 근데 학교라는 곳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을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학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을 공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0대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연수가 차면은 국영수만이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이 신분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학교를 다닌다는 거고,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학문적인 것, 국영수, 사탐과탐도 들어가겠지만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겠지만 이제 공동체 생활을 배울 수도 있고 질서를 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학생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다 알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을 혹시 정규직 선생님과 계약직 선생님을 나눠 차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정규직과 계약,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알면은 좀 영악한 사람들은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선생님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데 여러분들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질서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에요. 어떤 직종에 상관없이 일단 선생님이면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배우게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존중해야겠죠. 자, 학생이라는 신분을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학생은 학교를 다닌다는 거고, 학교를 다닌다는 건 배운다는 거고, 배운다는 건 뭐냐면 학문적인 걸 배우는 거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곳이 이러한 학교다라는 것을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생의 신분은 그냥 단순히 입시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는 학생의 신분은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목사님이 말한 대로 배우는 자리가 학생이라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학생이라는 정체성은 배운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주구장창 이 학생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들이 학생의 신분도 있고 목사님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는 자녀라는 신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신분체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신분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할 때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생의 신분을 더 뛰어넘어서 더 큰 정체성, 더 큰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처음 시작을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실력을 늘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문맥을 잘 보면 돼요. 그 글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국어 실력이 향상이 될 거예요. 목사님이 더 어렸을 때 이 성경에 이걸 배웠다라고 하면 참 국어 실력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래요. 오늘 17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이때부터 뭘 하신다고 예수님이? 무엇을?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시작해요. 그럼 이때부터는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이 3장 넘어까지의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게 이때부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30살의 나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수님 본인의 일을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목수의 삶을 살다가 이제 30살이 돼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무대에 나선 것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싸워 이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이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는 왕에게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17절에 나오는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시고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 본연의 일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17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한번 보죠.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어지나요, 안 이어지나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몇 절이죠? 23절이에요. 중요한 건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일이에요. 뜬금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4사람을 부르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 사역 안에 예수님이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조금씩 교회 원형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전에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4명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깜짝 퀴즈. 어부는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어부는 가난할까? 부유할까? 너무 극단적인가? 가난, 부유. 어부는 이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선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요, 적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제 어촌 가면은 어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겠지만 외제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부 이 4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을 초청하니까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제 너희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굉장히 요즘이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뭐냐면 사람을 속인다라고 얘기했대, 낚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언어 안 쓰죠? 목사님이 청소년 때는 그런 말을 써요. 낚였다, 속았다라는 걸 낚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 속이는 사람으로 부르는 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의 시작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이 어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어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에서는 심판이 의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구원을 의미해요.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네 사람들을 다 선택을 해서 다시 23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에서 도로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시고 회당, 오늘날 예배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병자들을 고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는 곳이 천국이긴 합니다. 근데 천국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되죠? 너 이제 곧 죽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해요.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면 회개가 뭔 소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걸 제자들을 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의미는 그냥 죽어서 가는 곳, 그냥 우리가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땅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폭력과 돈과 권력과 명예가 존중되어지는 사회가 이 땅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살아셨던 시대도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땅의 나라도 그래요. 시대가 다를 뿐 가치관은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요. 명예와 인기가 많은 사람이 존중받는 게 이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병든 사람, 억눌린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아플 때가 있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회복과 치유를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존중받는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높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받고 마음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모든 질병들이 다 낫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라고 하는 질병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진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있어요.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요.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병자들은 단순히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죄에 억눌려 있는 모든 자들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운데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요구하고 있는 공부하는 기계로 억눌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자퇴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면 될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 회개한다라는 것이 180도 돌이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체성, 세상의 질서, 돈 많은 사람이 우대받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냐?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런 짐은 목사님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마음의 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의 초대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국으로 초대.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천국으로의 초대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치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입시와 성적과 대학과 진로에 억눌려서 공부하는 기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그런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친구들,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여서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음을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병든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서에 따라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그런 세상의 법칙에서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는, 자유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습성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을 채워주시며 우리 안에 상처 입은 것들이 모두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의 삶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한 우리 가운데 치유함과 자유함이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우리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는다면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면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르실 때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의 은총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반응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우리 도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